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상한 말이라는 게 우리 마태복음 10장 5절의 말씀인데 평상시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구분을 두시지 않으셨고 어느 사람이든지 어느 지역에서 온 사람이든지 어떤 민족과 어떤 얼굴색을 가진 사람이라도 전혀 우리 주님께서는 관여치 아니하시고 다 받으셨습니다.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 병의 정도가 문둥병이라든지 한센병 환자라든지 잦은 기침이라든지 아니면 38년 동안 고난을 받은 자라든지 12년 동안 고난을 받은 자라든지 또는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힌 자라든지 또는 이미 죽어 그 가정의 슬픔 가운데서 있는 사람이라든지 있는 가정이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정도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모든 자의 간구와 모든 자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는 차별이 없고 차이가 없으며 차등이 없고 앞서고자 하는 자들이 앞서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자기를 감추고 나타내지 않는 자들이 감춰진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서는 다 그들이 드러났고 주님은 그들을 담대하게 하셨고 주님은 그들을 자랑스럽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치료하실 때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가리지 아니하고 드러내 놓으셨고 또 저들이 어떠한 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병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담대히 나가도록 해 주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나에게 미치는 그 아픔이나 슬픔이 부끄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전혀 그걸 개의치 아니하시고 모두를 받아들여 주시며 그들에게 대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10장 5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이상하게 가지 마라. 그리고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가라. 유대인들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가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중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가고 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그 유대 민족 중에서도 길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가라. 주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꼭 집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5절 말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람들로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큰 철칙과 철학과 원칙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칙을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보내셨다.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할 말을 주신다.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서 대신 말씀하신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22, 2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대신 말씀까지도 하시고 모든 일을 예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삶의 원칙이요 철학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보내셔서 하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많은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심지어 핍박과 순교까지 당할지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그 확신을 얻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랬다면 나는 참 답답해지겠죠. 내가 뭔가 죄를 지어서 그랬다면 나는 참 힘들어지겠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세우셔서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아플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 슬퍼서 너무 답답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원칙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 약속 속에는 놀라운 것이 숨어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히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왜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셨을까? 그럼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거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생된 자들이 율법사들이 도무지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 채로 자기들의 생각을 가르쳐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방황하며 산다.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자기들은 구원이 있으나 이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 하는 자들. 오직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지도하고 그 지도자로서 나아가고 다스려가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구원받은 자 행세하고 있는데 가난하고 힘없고 부족하고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며 하나님 누구신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고 하는 그 시대에 그들이 바로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가라 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그들 중에도 부인하는 자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지만 우리가 후반부에 보면은 영접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싫어하는지 누가 영접하는지 누가 예수를 믿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라. 가면은 너희들 영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너희들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너희가 하는 걸 이해하지도 못한 사람도 있을 거고 너희가 전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느 동네에 들어갔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이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해서 하루 종일 굶고 하루 종일 힘들어 고생하고 때로는 매도 맞을 수 있는 그런 곳에도 가라. 그곳에서 찾아내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라.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찾아내라 하십니다. 찾아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온갖 상처와 아픔과 고통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지 사랑하지 않은지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 방황하여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 가서 찾아내라. 그런데 그들 중에도 이들을 반겨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 동네 어귀에서 입구에서 나와서 발에 있는 모든 걸 다 떨어버리라.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라 하십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다른 민족에는 가지 말라 하셨을까? 이게 이제 우리 궁금한데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래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계획이 없으셨다 하는 아주 좀 듣기 거북한 말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도 바울로 인해서 생긴 것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제자들이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는 것도 벅차요. 이들에게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화를 하면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때가 이름에 이들의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들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이루고 저들이 순교할지라도 전혀 개의치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때가 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저들이 할 수 있는 것만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방인들이 가지 못하게 하시느냐? 아직 제자들의 믿음이 그만큼 자라나지 못한 것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 보면은 다 그대로 나타납니다. 사도 베드로도 주님께서 가라 하지 않으셨으면 안 갔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뭐라 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을 네가 함부로 부정하다, 불결하다 말하지 말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당치 못할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때로 잘못 해석합니다. 잘못 이해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지금 길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가라 하신 것은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방인들에게 갈 수 없어요. 때가 이름에 저들이 이방인들에게로 갑니다. 저들에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지금 이때는 저들이 그걸 감당할 수 없고 오직 이 일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너무 뚜렷하고 분명하시고 너무 풍성하셔서 우리의 생각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주님 보시기에는 좀 부족할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만큼 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아직 주실 때가 있고 주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아까워하시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걸 인색하게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시길 원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시길 원하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더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 가운데서 그 능력 가운데서 크신 사랑 가운데서 살게 하십니다. 근데 왜 지금은 이것밖에 못하게 하실까? 우리도 참 그럴 때가 많지요. 왜 주님은 나에게 이것만큼밖에 안 주시지 할 때가 많죠. 나는 정말 주님이 지금 이만큼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기에게는 이만큼밖에 안 주시니까 답답할 때가 있죠. 근데 지금은 그만큼 주시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방인에까지 복음을 전한다면 저들은 견딜 수가 없어서 하루가 뭐해? 1시간도 전도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갈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요. 치유하는 능력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그 예수를 믿도록 하시는 권세도 주셨어요. 다 이 그 능력과 권세를 주셨으면 누구에게든지 전할 수 있는데 주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못할 거라 하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을 우리가 참 감당 못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다 보면 마침내 우리가 그 주님의 크신 은혜를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때를 가지실 때에 그저 단순히 기분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 주라. 우리가 하나님 달라 마나 가져가라. 이렇게 계획도 없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를 구하고 하나를 응답하실 때에도 그 안에 놀라운 계획과 뜻이 함께 있습니다. 정말 좋으신 주님이시라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시라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다 염려하시고 걱정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크게 이뤄가고 살아가야 될 것을 미리 계획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나 한 사람에 대해서 그 관심과 계획과 뜻이 너무나도 크고 섬세하고 풍성하여서 때로 우리가 그 은혜를 감당하기도 힘듭니다. 우리 주님은 대충 사람이 많다고 해서 대충 하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적다고 해서 그저 쉽게 하시는 분도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들 향하신 주님의 계획과 뜻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 속에는 눈물 흘리며 감동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 다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뭔가 훌륭한 사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사람에게도 주님은 놀라운 계획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적은 자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계획을 가지시고 때를 가지시며 많은 사랑을 쏟으십니다.
지금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 속에 들어갈 때 제자들의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만 말씀해 주시고 제자들이 이룰 수 있을 것만큼만 말씀해 주시고 제자들이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도 더 크고 더 풍성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단순히 이 일만 끝내고 우리 주님이 그냥 이 일에 제자를 쓰시고 그냥 어떻게 되든지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또 다음 일을 이루게 하시고 그 다음에 크신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능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이 적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권능을 우리가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다 능력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해보십시다. 이 제자들이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쁨 가운데 돌아옵니까? 춤을 추며 돌아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나가서 행했더니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유가 되더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더이다. 저들이 우리를 마치 주님처럼 영접하고 우리를 대접하더이다. 저들은 기분이 좋아서 하는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 저들이 몇 날에 못 돼요. 무서워서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을 때는 좋아했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금방 실망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분이 좋든지 실망하든지 내가 기쁘고 즐겁든지 슬프든지 이에 따라 주님이 달라지신 게 아니고 주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의 목적은 이 제자들을 세우셔서 저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이 복음에는 주님이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치유하라. 병든 자를 고치라. 죽은 자를 살리라.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라. 귀신을 쫓아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권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이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날 줄을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바가 뭐냐면 너희는 보냄을 받았으니 그냥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바로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일어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고 내가 얼마나 강하고 능하냐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우리가 주님 의지하여 갈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나중에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지금은 가지 말라 하셨지만 나중에는 가라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향하신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으셔서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나를 안 들으신 것 같고 나를 모르신 것 같으나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나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약하여서 계획이 변화가 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 뜻이 바꿔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부족해서 주님이 갑자기 계획을 바꾸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약하든지 부족하든지 기도 안 하고 잠을 자든지 주님 앞에 깨어 있든지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주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과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 많은 감사와 눈물이 있습니다. 깨닫고 알고 충성되게 가면 그게 더 우리 눈에 풍성하고 좋아 보이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 넘어져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의 계획은 절대로 바꿔지지 않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부탁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것도 취하고자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지지 말라. 그리고 가서 대접을 받으면 대접받고 없으면 그냥 지내라 하십니다. 도대체 우리 주님께서 왜 이리 하셨을까?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전에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가지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는 가지라. 뭘 갖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가지라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겨보십시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더러 가지라 하신 것은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져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가는 것도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며 감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크게 이루어가신 일들 가운데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일을 만들어가는 건 아니고 주님이 이루어가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제자들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때요. 저들은 이제 전대도 필요 없이 그냥 빈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 하나에 그냥 옷만 걸치고 갑니다. 그래도 저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때입니다. 전혀 아무것도 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갈 때요. 나중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는 가지라 하신 것은 저들이 이제 가져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지지 말라, 가지라. 주님의 말씀이며 우리 주님의 계획이십니다. 사람이 이를 향해 무엇을 하라 하십시오. 작정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사람이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각각의 감동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복을 더하시며 크신 사랑 가운데서 그들을 통해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길 원해요. 때로는 이 사람에게 이러한 감동을, 때로 저 사람에게 저러한 감동을, 때로 다른 사람에게 다른 감동을 주셔서 그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지지 말라 하실 때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가지라 하시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이 그걸 취하라, 그 복을 누리라 하시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네가 받은 복을 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부자 젊은이에게는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도대체 이런 주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평생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열심히 자기가 일해서 일구어서 그 동네에서 가장 큰 분자라 한 자가 와서 주님 앞에 제가 천국 가는 길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주님의 말씀을 쫓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은 예수님 어떤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 대뜸하시는 말씀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얼마나 그 말씀에 충격을 받았던지 이 젊은 사람이 도대체 충격이 너무 커서 어찌할 바를 몰라고 집으로 돌아가며 슬픔이 크더라.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람은 그 수많은 제자들과 사람들 중에 딱 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은 그를 위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를 향하신 뜻이 있으십니다.
주님께서 그를 사도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를 통해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시기를 원하는데 재물보다 주님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다시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돌려주실까요? 욥의 경우를 보면은 셀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사람이 옆에서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감동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감동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드릴 게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주님께서 이를 어떻게 이루셨나 하는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감동을 받아 이루어가는 일들은 주님의 계획과 때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실 때,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 때, 주님 나에게 어떤 체험을 주시고 확신을 주실 때, 그거는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주신 것을 마음에 붙들고 확신 가운데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 동네에 들어가면은 그 집에 가거든 먼저 평안하기를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단 축복하고 그 다음에 그 집이 그것을 합당히 받아들이면 그 축복이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축복한 사람에게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깨어서 새벽을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여 기도하고 이게 다 어디로 간 거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이게 다 어디로 간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내가 평안을 빌고 들어가는 가정이 그걸 받으면 그 가정에 큰 평안과 복이 있고 그걸 거부하면 그것조차도 나는 그냥 말로 축복하고 말로 평안을 구한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하기를 구한 것인데 그들이 안 받으면 그것이 어디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한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감동을 따라서 뭔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그 크기가 작든지 크든지 관계없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그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내가 기도할 줄도 모르고 예배도 잘 못 드리는 내가 그 조그만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면 그것은 어디로 사라진 게 아니라 나에게 옵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집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마디조차도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옵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 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드림이 있어 나아가면 그것이 어디로 간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옵니다. 자신이 가장 부족하다고 느낄 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제일 낮은 사람이고 나는 정말 연약하고 형편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작게 보이는 그것도 여러분들 자신에게 주님이 다 주십니다. 어디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담에 개눈같이 감춰졌, 개눈. 그 개눈이 가의 이 눈이 아니고 바다에 사는 개눈. 바다의 개눈 보셨어요? 여러분들 하실 것입니다. 순식간에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돌아서면 다른 사람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머리 큰 짐승은 거두지 말라. 우리 사람들이 참 강팍하고 인색함에 따르게 있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들이 많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흩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부족하여도 언약하여도 하는 이 모든 일들, 그것이 다 흩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다 오십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부족한 여러분의 자신을 탓하지 마시고 연약한 여러분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가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놀라운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